마음의 예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 내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는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 고백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등부 예배를 무사히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다 기억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느끼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라는 주제로 일일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울지라도 적을지라도 오늘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기회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눠서 읽다가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하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아멘. 홍성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누군지 혹시 내가 설명할 수 있다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까요? 야채곱창 말고 이 야곱 과연 누구일까요? 이 야곱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야곱은 집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형에게서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이 동생인 야곱은 에서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집을 나선 것이죠. 야곱은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이 브엘세바를 떠나 난생 처음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이 길에서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야곱은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향하는 이 목적지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야곱은 전혀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이 여정,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도 굉장히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을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을 모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익숙한 장소, 익숙한 환경으로 떠나 단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이 미지의 영역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있어 이 여정은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진로를 향해 가기 위해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야곱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고통의 여정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만남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분명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만남과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만남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바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인생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요?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고요? 자,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짜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당히 있다라고 여러분께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 눈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실 부끄럽게도 저는 중학생 때까지는 사람은 태초부터 악하다라는 성악설을 믿고 있었으며 사람을 크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에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아오던 중 여러분들의 나이대인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저의 삶은 변화했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변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결과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전도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전달하자면,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변화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어디에서 과연 이 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그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장소입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그는 지금 떠나고 싶어서 이 여장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의 눈을 피하기 위해 사랑하는 부모와 원치 않는 생이별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언제 또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2번 다시는 고향 땅에 가지 못할 상황입니다. 자기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의 어머니의 아버지, 즉 외할아버지가 살고 있다고 들은 이 하란 땅을 향해 무거운 마음으로 무작정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여기 어떠한 곳에 이르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집을 떠나니 야곱은 자신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한 곳에 이르게 된 것이죠. 집안의 막내로 이쁨을 받으며 귀하게 자라니 야곱입니다. 일평생을 집 밖을 이렇게 멀리 떠나본 적도 없고 이곳이 어디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은 편히 쉴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으며 누울 침대 하나 없고 새벽에 찬 바람으로부터 야곱을 지켜줄 벽이나 천장 하나 없는, 사방이 흙과 모래밖에 없는 그런 광야입니다. 야곱은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집에 있으면 푹신한 베개를 베고 잤을 텐데 이 베개도 없다 보니까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왈칵 눈물을 억제하며 잠을 청하려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리고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뜻밖의 장소, 어디인지도 몰라서 11절에 어떤 곳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광야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삶의 고통의 순간에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거나 들어줄 리 없는 이 쓸쓸한 광야, 내일이면 또 무슨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이 불안한 광야, 가족과의 생이별을 겪고 아픈 가슴을 부둥켜 안고 있는 이 광야, 야곱의 생애 중 가장 고통스러운 밤에 세상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감싸는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뜻밖의 순간에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자신의 비참한 실수 때문에 가정에서 나와 광야로 나왔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꽃밭이고 푸른 초장이면 좋겠지만 분명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실패와 좌절의 광야에 있을 때도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잠에서 깬 야곱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말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이곳의 원래 지명은 루스였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베델은 야곱을 바꾸었습니다. 베델 이전의 야곱과 베델 이후의 야곱은 분명 다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 이후 도망자에서 예배자로 바뀌게 됩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하고 있는 자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갑니다. 분명 여전히 똑같은 광야와 같은 길입니다. 집을 떠나 혼자 가는 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한 현실 역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도망가야 했으며 여전히 힘든 길이고 또한 두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약속, 그 모든 문제들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가는 길은 다릅니다. 자,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야곱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집에서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분명 이 따뜻한 집을 나와서 살아가는 그 험난한 삶도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험난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화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전도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작은 것을 모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 광야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광야 같을 때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에 수련회 때 만날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건강 잘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